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이 장로는 이제 요한을 얘기하겠죠.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요한 3서는 우리가 편지인 것을 알 수 있겠고,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죠.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또 그에 따라서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신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근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우리 특별히 순복음 계통에서는 삼박자 구원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만사가 잘 풀리고 그리고 육신도 강건하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잘 모든 게 잘 풀려야 되고 그리고 또 병도 낫지 않고 건강하게 항상 지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오늘 이 본문 2절은 우리가 이 기도 내용이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가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마땅한 것이지 이걸 약속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건 약속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그건 약속이지만 우리가 기도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약속으로 붙잡아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는 일이 안 풀리고 또 건강하지 못하고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그럼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 몸이 약했습니까? 몸이 굉장히 약했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제 결국은 은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몸이 약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몸이 약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신앙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뭐 대학을 붙고 떨어지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직장이 되고 안 되고 쫓겨나고 결혼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늦어지고 또 뭐 자녀가 어떻게 돼. 이런 문제가 우리 신앙의 본질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어려운 문제가 닥치니까 기도할 뿐이죠. 이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건 우리의, 그리고 위로를 받고, 힘들 때 위로를 받고. 우리 지난번에도 했지만 성경에는 젊은 과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교회에 젊은 과부.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어차피 이 땅이 나그네 길에서 고통을 많이 받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아예 없는 거 이런 걸 신앙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간구한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와서, 이 형제는 누굽니까? 형제들이 내게 와서 형제들,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5절에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근데 그들이 가요가 있는 곳에 갔다가 가요가 잘 대접해 줬어,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들이 와갖고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요가 이들을 잘 대해준 것은 그가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해주고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네가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심히 기뻐한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거든. 이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물론 이런 건 원래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다 항상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적인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가요가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래서 이 요한 장로는, 요한 사도는 어린 자들이 잘 신앙이 잘 자라서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제일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요에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거죠. 그건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네가 그렇게 한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그 당시에 복음을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 그들을 대접하는 게 왜 잘한 것이냐면 7절에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료로 자원봉사한 거죠. 완전히 자기들이. 왜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자기들도 일했으면 수고의 대가가 있지만 혹시라도 거짓 교사들이 저들이 돈 때문에 저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아예 이들은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했죠. 힘들고 가난하고 그럴 때 이 가이오가 그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하고 뭐 잠자리도 제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당시에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사실 복음을 듣고 꼭 무슨 목회자나 무슨 선교사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누구든지 귀한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그걸 깨닫는 자는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이 귀한 복음을 또 전할 그런 책임이 있고 그걸 또 주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또 가난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해도 결국 어느 날 보니까 다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결국은 기독교의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개미 군단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 굉장히 성숙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가난해도 좋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저도 이제 간사로 지원할 때도 그랬고 또 우리 후배들이 간사로 지원할 때 사실 고생길이니까 원래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그래서 저는 하라고 그랬어요. 이 일은 비록 가난할 뿐이지 굉장히 보람되고 귀한 일이다. 또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8절에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로 해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오히려 이들은 일했고 또 가이오는 이들을 잘 이렇게 돌봐줬지만 주님 볼 때는 함께 원팀으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그리고 이제 9절에 이번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앞으로 등장할 인물이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9절에 디오드레베요. 그 다음에 12절에 데메드리오라는 두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러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낯선 것에 위험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아마 그 교회에 이제 뭐 어떤 얘기들을 좀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내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가진 않았으니까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내가 기회가 돼서 그 교회를 찾아가기 때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디오드레베가 했던 일은 뭐냐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어요. 사도였던 요한을. 그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요한, 베드로, 요한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걸 그 당시에는 그들이 비방을 받았다니까요. 참 이거 아이러니고. 아니, 같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귀하게 쓰시고 사랑하는 그를 같이 나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비방하는 일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렇게 늘 비방을 해요. 하나님의 일꾼을 비방하더니 오히려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네 지역에 복음 들고 온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여행길에 힘든 사람을 오히려 맞아들이지도 않아. 다 가라. 니들 왜 왔냐 여기. 다 가라. 아주 거절해버리고 더 나아가서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어떤 성도가 이제 그를 맞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고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런 거 볼 때 우리 디오드레베는 교회 지도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내쫓는 걸 보니까 그가 결정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교회 내에는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악한 자가 있어요. 이게 참 문제죠. 공동체, 기독 공동체에 그러한 악한 자가 또 그가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그 9절에 있는 것처럼 그 동기가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원했어요. 항상 인정받기 원하는 거.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여러분들 대표도 될 것이고 이 모임이 커지면 뭐 간사도 되고 섬기면 될 텐데 그때 동기가 으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 자기가 항상
인정받으려고. 우리 중에도 지금 벌써부터 그렇습니까? 항상 사람들이 나를 좀 관심을 나한테 가져주기를 원하고 나를 항상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자기 항상 주도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직책이 없거나 자기를 안 하면 좀 가만히 있고 일도 안 하고 오히려 약간 회방하고. 그래서 뭔가 직책을 주면 그때는 일을 하고. 이걸 우리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골목 대장적 기질, 골목 대장적 리더십. 항상 자기가 리더십을 줘야 움직이지. 자기가 그런 거 없으면 절대로 안 해. 협조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지 또 알아주지 않든지 언제나 주를 위하여 한결같이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해야지.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일도 있어서 이전에 제가 교회 섬길 때 보면 조장 안 시켜준다고 막 울고 그런 형제자매가 있었죠. 자기를 조장 안 시켜준다. 자기 동기들은 조장인데 자기는 조장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갖고 막 울고 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집사 다 됐는데 자기만 집사가 아니야. 교회 안 다녀.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뭐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이 있어요? 누구랑 비교해서 다 조장인데 나만 아니다. 그래서 힘들어. 어떻게든 조장 되려고 하고 어떻게든 진짜. 이런 게 다 이 디오드 레베 계열이에요. 누군지 알겠죠? 이 디오드 레베. 외우긴 좀 어려워요. 그렇죠? 디오드 레베. 근데 그거 11절 얘기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리고 잘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걸 성경에는 악한 자라고 돼 있어. 악한 거예요, 이것이. 그것을 너는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교제가 안 되느라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데메드리오 이렇게 나온다.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려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교회 내에는 디오드 레베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 데메드리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데 우리 잘 보세요. 12절에 먼저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이게 먼저 나와요. 진리가 아니라 무사람에게도 그다음에 진리에게도 하나님 편에서 왜 먼저 이 무사람에게도가 나올까요? 이게 이제 좀 낮은 차원이거든. 하나님은 좀 더 높은 차원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장로를 뽑을 때 15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받을 게 없는 사람과 같은 매. 벌써 사람들 안에서도 알아요. 공동체도 저 사람 아유 저 정말 구두쇠야 아니면 쟤는 말만 많어 실행은 없고 제가 얘기하는 거 그 반만 믿어. 벌써 이 말에 신뢰가 없는 거예요. 뭐 혼자 다 할 것처럼 하다가 또 어느 날 없어졌어. 이제 이런 경우들. 그래서 벌써 무사람에게도 벌써 이 주위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들이 과에서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교회를 다닌다면 벌써 이 주위 사람이 다 알아. 나 교회 다닌다 얘기하지 않아도 벌써 교회 다니는지 알 정도가 돼야지. 거꾸로가 되는 경우도 있지. 나중에 너도 교회 다니니? 굉장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주 서프라이즈 그런 거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전혀 준비가 안 되는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다 알아요. 또 진리에게서도 우리 하나님 편에서 증거하고 또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너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참된 걸 네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는 또 앞으로 이슈도 마찬가지고 난 쟤 때문에 나 이제 이슈 안 나가. 아우 걔. 또 교회에서 아무 걔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겠어.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는 원래 아직 이 선한 자만 뽑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 다 와서 여기서 변화되는 과정인데 그 변화되는 과정을 보고 예를 들면 병원 가갖고 어떻습니까? 병원에 환자 보고 환자가 있어. 나 이 병원 안 가. 아니 병원은 환자들 고치는 곳인데 뭐 중증병자들 중환자실에 환자가 많어? 야 이런 병원 가면 안 되겠다.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고치는 중이잖아요. 그 때문에 혹시 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또 때로는 목사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원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이제 다 정리되는 거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이고 또 그도 어쩌면 좀 아직 안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 한번 성령님이 큰 역사가 있으면 그가 또 바뀔 수도 아직 과정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3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는데 물론 목회자의 잘못이 크지만 또 그들도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면 됩니까? 13절 이제 마무리인데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오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무난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여러분 지금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기를 원하고 대면해서 얘기를 하기로. 요번에 보니까 막 조별로도 막 얘기하고 또 밥 먹으면서 또 얘기하던데 계속 얘기하기를. 계속 우리는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또 헤어지지만 사실은 또 헤어진다 어쩐다 섭섭하다 그러지만 웬만하면 월요일 내일 모레 다시 또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원래 만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 장로 가이오 요한 장로는 요한 사도는 이런 것을 글로 써갖고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직접 만나서 좀 막 하기를 원해요. 이 마음을 여러분 알겠죠? 카톡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데이트하는데 맨날 카톡으로만 평생 데이트합니까?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기를 원하며 서로 무난하라. 원래 성도 안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가서 우리가 보통 뭐가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었니? 이게 아주 중요한 문안이에요. 이런 게. 잘 잤니? 이런 말들. 뭐 아주 굉장히 대단한 미사여기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아주 훌륭한 문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시작은 이런 거예요. 말을 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왔니? 뭐 이런 거. 아주 작은. 그래서 우리가 이 밥 먹었니? 이게 지금 뭐 못 먹었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밥을. 그러나 그런 말을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지 아주 그냥 뭐 용건만 간단히 해갖고 꼭 할 얘기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뭐 춥지 않았냐? 뭐 이런 말을 한 말. 이게 문안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열심히. 물론 이제 깊은 부분이지만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내가 왜 물어봐?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자기를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내가 꼭 물어봐야 되나? 그거 분석해보고 어떤 마음에서 나오냐. 그게 아니라 서로 무난하는 게 이 시대는 그렇게 무난하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앞으로 서로 무난하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다 무난하라. 이게 이제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을 알았고 그런데 이제 좀 생각할 게 있겠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우선 좀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사도 요한 끝까지 살았죠. 제자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도 쓰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도 요한이 이런 글을 쓸 때, 장로 요한이 이런 글을 쓸 때 우리는 뭐 당연하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한이 누군지를. 요한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아주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불같아. 천둥.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서 우레 아들이라 그랬어요. 천둥의 아들이라. 과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가이오가 뭐 어떻게 되고 나는 너를 잘 되기를 간구하고 중보기도 해주며 나는 우리 어린 자들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정말 완전히 성화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전의 모습은 아주 성격이 과격하고 아주 그냥 급하고 뭐 그런 그래서 오직 가면 주님이 천둥의 아들이다 이렇게 실제로 그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려고 그러다가 그들이 거절하는 걸 보고 주님한테 지금 그 하늘로부터 불이 명해서 이들을 태워 아주 불을 내서 이들을 태워 죽일까 막 그 정도로 아주 잔인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의 그 좌우편에 선점하려고 제자들 다 있는데 그런 이제 주님이 고난 얘기가 뭔가 영광 얘기하니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던 아주 그도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죠? 제자들도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말을 안 했죠. 다 제자들도 자기들도 으뜸되기를 원했던 딱 그런 사람들이 훗날 바뀌어서 이제 시대를 움직이고 정말 기꺼이 주를 위해 순교를 당했던 이제 그런 것이죠. 또 그가 주님이 얘기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 주님은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꿀꿀 자는 그런 사람이 깨워도 또 일어났다 또 자고 또 자던 그런 지금 자는 사람 있어요? 다 끝났어. 이제 뭐 이 틈을 위해서 또 자려고 하지 마세요.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폐해배까지 시종일관 일치되게 그렇게 자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돼. 그때 잤단 말이에요. 깨워도 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 결정적인 마가복음 14장 같은 때는 뭐 다 복음서 나오죠.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러면서 사실 뭐 베드로도 비슷했어요. 베드로도 뭐 많이 실패하고 그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도 하고 또 그러지 말라고 했다가 예수님께 야단도 맞고 또 뭐 좀 따라갔다가 부인하고 다 그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며 정말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가열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는 진리에서 니들이 행하는 게 나에게는 그게 그렇게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리고 훗날 계시록을 기록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 요한은 섰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도 바뀔 수 있다. 저 여러분 지금 성격이 형편없습니까? 아주 열등시에 찌들어 있고 아주 까탈스럽습니까? 아주 까탈스러운 거. 도도하고 교만합니까? 자기 잘난 줄 항상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아주 게으르고 남에 대해서 아주 한번 누굴 미워하면 그 원통함은 그걸 풀지 않고 우리 그 말세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사이가 안 좋으면 그 다음에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끊어버려. 원통함을 속으로 갖고 있고 풀지 않는 거, 용서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원래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데서 끝나는 거. 우리는 바뀌는 거야. 저 여러분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정하고 내가 앞으로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바뀔 수 있고 그게 어디까지 바뀌는가? 우리가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럴 때 그걸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럼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또 그들도 제대로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에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4절에 있는 것처럼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래서 간사로 지원한 거예요. 이게 제일 기뻤기 때문에. 이런 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 리더들이 왜 막 문자를 보내고 왜 카톡을 하며 그가 신앙을 좀 제대로 가졌으면 정말 좋겠다. 그만큼 바뀐 거야 벌써. 이제 바뀌다가 그럼 난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남생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간사로 지원을 했고 지금 평생 그 일을 쭉 20대부터 지금까지 쭉 간 거 아닙니까? 이 일 외에는 별로 다른 일이 기쁘지가 않아요. 이런 다른 걸로는 이렇게 밤을 새고 싶지 않지만 어린 자를 돌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좀 권하고 막 이러는 건 왜 모임에 빠지면 권하는 거는 조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또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왜 안 왔냐 물어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가 안 오는 것이 너무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내가 괴로우니까 살기 위해서 전화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려고. 혹시 신앙이 떨어졌나? 이제 이런 게 결국은 작은 목자가 된 거죠, 여러분들. 주님이 이제 그거 하라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들을 먹이라. 돌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바뀔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슈를 하는 것이고 캠퍼스에 아직 주님조차도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무수히 많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모태신앙인데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을 보면서 진리 안에서 그가 행해야 되는데 그도 우리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소개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생애 그게 뭐냐 그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을 붙잡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수련회를 권유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대략 이런 이게 거의 사도 요한의 거의 절정. 거의 이제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 성숙한 모습. 우리는 기준이 생겼어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결국 성화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바라고 그렇게 되면 그런 걸 위해서 내가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저 자기는 어떻게 됐든지 자녀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성화의 모습이에요. 밤낮 나만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나만 편하고 내 그저 스케줄대로 나만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 내는 거 또 물질을 사용하는 건 아까워하고 항상 나의 만족,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우리 지난 날도 뭐 이런 노래가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이제 더 이상 빨리 속히 그 안 좋은 우리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이 그 안 좋던 성격 그거 우리 아들이요 말 듣고 정말 자기가 으뜸되기를 원하고 잔인했던 그 애가 다 바뀌어서 어느 날 이렇게 모든 인류의 스승이 되고 인류의 이런 어떤 사랑의 부모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이런 비교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까칠하고 남을 쉽게 미워하고 신경질 내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다. 그리고 구두쇠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시간에 가서 우리 다음에 이제 여름 수련회 때 그때 못 올 사람도 있겠죠.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앞으로 한 5달 반쯤 남았는데 그 사이 여러분들 더욱더 성숙해서 더욱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더 잘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3분 정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언제까지 나는 이런 안 좋은 성격과 이렇게 남과 비교하고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열등감과 자기만 생각하고 까칠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 것인지 주님 나도 변화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한 3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